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고 찬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양도 안주 사람입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은 노름. 그래서 거기다 꾼자를 붙여가지고 노름꾼이에요. 꾼은 맨날 노름하는 거예요. 그러죠? 밥만 먹고 노름하는 데 가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 노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귀신 국물을 먹었어. 감리 어르신, 귀신 국물이 뭔지 알아요? 술이지. 너무 똑소리나게 잘 맞추네. 술을 먹고, 술만 먹은 게 아니고 사기도 쳤어. 사기. 술 먹고 사기치고 노름하고 그 집안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꾼이야, 꾼. 그래서 사기를 치니까 관아에다 고발을 했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관아에서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몰라. 그러면 습관을 고쳐야 될 텐데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는 또 사기치고 또 노름하고 또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관아에서 데려다가 그냥 죽으라고 때렸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두드러 팼어요. 모진 매를 때렸는데 너무 매를 맞다 보니까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말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사기를 치고 또 노름을 해가지고 빚을 잔뜩 져갖고 빚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죽을 것 약 먹고 죽자. 그리고 독약을 먹고 죽으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고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못되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캐나다에 게일리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써있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자꾸 읽는 거야. 말을 못하니까. 그러고는 잠이 들었어. 근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이름이 뭐냐? 아까 읽었던 전도지에서처럼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갓바치였어. 갓바치가 뭐냐면 이 짐승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일을 하고 이런 게 갓바치라고 그래요. 이름도 없어. 예전에는 천민이라고 해서 이름도 없어. 그래서 성씨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거룩하신 분이 신옷을 입고 물어보니까 고 이름이 없으니까 성만 말. 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고 그러니까는 이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등을 탁 때려주면서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니라 딱 때렸어요. 그거 잠이 깼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 꿈을 깨고 난 다음 혀가 풀리고 마비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꿈 얘기를 하고 자기 체험한 얘기를 하니까 게일 선교사님이 당신 이름을 내가 지어주겠다. 성은 고시니 고시고 이름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이익을 주고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고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사기치고 자기가 그동안에 남 등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과하는 의미에서 당신 신발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갓바치가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주었어요. 많이 만들어 줬어.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1904년 연동교회에서는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민족이 노예살이를 하는 거야. 몇 년?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430년은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살이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살이를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그러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노예에서 구출해가지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죠? 눈만 떠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하나님 밥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먹는 만나가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거야. 몇 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같이 농사를 안 짓는데도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거야.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이지. 먹을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지팡이로 땅 치니까 물이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애굽에서 구출한 것 감사, 만나 먹여주신 것 감사, 물 주신 것 감사.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동안 감사 축제를 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죠. 그 사람들이 그냥 종려까지 들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 하고 물을 가지고 막 그 성전에다 뿌리고 그런 거 봤죠. 이런 축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늘에 별들이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했던 절기가 감사의 절기가 따라합시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떠 와가지고는 이제 성전 문에다가 붓는 이 일을 한 것은 뭐냐면 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8일째가 됐어요. 8일째 따라할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8일째예요. 마지막 날. 이제 이 축제 절기가 끝나면 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내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건데 내년까지 살 사람도 있고 못 살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이요, 간절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웹체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초청을 하는 것처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하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풍성한 물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은 소중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꽃이 핍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밭이 생겨나고 논이 생겨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는 광야는 꽃도 피지 않습니다. 나무도 있지 않습니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혹시 나무가 있을지라도 거칠습니다. 가시처럼 거칠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꽃이 피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영광도 없습니다. 성품도 마치 가시나무처럼 거칩니다. 그 인생이 거칠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소리냐면 목마른 사람은 그냥 와갖고 공짜로 줄 테니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목말라서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여서 그 인생이 비참하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아무 볼품 없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강물처럼 물을 흐르게끔 할 것이다. 광야에 물이 흐르면 꽃이 핍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면 짐승들도 옵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면 번영합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면 행복한 웃음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꽃이 피고 이러한 열매가 맺고 이러한 번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러죠?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흐르면 사막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강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면 내 인생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든이에요.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가서 물을 마시지. 목도 안 마른데 누가 물을 마시겠어요? 목이 마르는 것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목이 마른다고 해서 그 사람 잘난 건 아니야.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집 정수기를 고치러 코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정수 고치도 등치가 아주 크고 골격이 아주 좋아요. 내가 딱 보면서 사장님 운동을 하면 참 좋은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만 아이고 정말로 몸이 너무 좋으시네요. 집에서야 나시 입고 있으니까 몸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조그만 운동을 하면 나보다 몸이 훨씬 좋아. 나는 요즘 운동 안 해서 몸이 빈약하게 됐지만 정말로 몸이 좋은 몸 될 것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씨름 선수였대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씨름 선수였는데 새벽 5시면 깨우더래.
다시금 껴가지고 운동장을 20바퀴씩 돌리니 이 초등학생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어도 나는 씨름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씨름을 안 했대요. 그리고 역도를 했대요. 그리고 역도 너무 힘들어서 안 했대요. 그래서 또 뭘 했냐면은,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굴리는 거 있잖아. 집에다 이렇게 놓고 요거 텔레비전 요거 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빈약할 수밖에 없지. 목이 말라야 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몰라요. 아주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난리예요, 난리. 너무 공을 잘 차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리프팅만 22,000개를 했다. 리프팅이 뭐냐면 공을 놓고 하나, 둘 안 떨어지고 막 공을 차는 거야. 22,000개를 했대. 왜? 내가 공을 차는데 보통 공 차는 선수가 아니라 나는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꼬링 넣는 거, 슈팅 하는 거 연습을 1000개씩, 양발로 1000개. 매일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케이팅 타다가 쭉 점프해갖고 빽 돌고 툭 떨어지는 선수. 김연아. 이번에 결혼한대요. 한 번 딱 뛰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안 넘어지고 쫙 돌고 툭 하는 걸 위해서 1000번 넘어졌대. 한 번 성공을 위해서 1000번 넘어졌대요. 넘어지면 그날은 엉엉 울고 잠을 못 자고 속상해하고, 나는 그 부분에서 내가 타의 추종을 풀어야겠다. 다른 선수보다 2배로 연습을 했대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나타나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 춤추고 노래하는 소년단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6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본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본캐 목사님이 호주머니를 보니까는 돈이 없어요. 몇 푼 안 돼. 그런데 영혼을 분하고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본캐야, 네,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줄까? 1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만 달러를 줄까? 그러니까 본캐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100만 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고 100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본캐 목사님이요 설교를 해가지고 몇 명을 구원했냐면 1000만 명 이상을 구원한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배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강물이 흐르는 곳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물의 특징이 있더라고. 뭐냐면 강물은 끊기지가 않아. 그죠? 강물이 흘렀다가 멈췄다가 지 마음대로 흐르고 않더라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강물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교통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강물을 이렇게 따라 여행하는데 보니까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더라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강물이 흐르는데 요 강물을 따라 들어가서 1,000척을 쳤어. 1000번 1,000척을 재고 딱 들어가니까 물이 얼마큼 나냐면 발목만큼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발목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발목만큼. 뭔 만큼이요? 발목. 발목. 그래서 발목에 딱 은혜로 잡힌 사람은
주일날 되면 교회 가. 교회 못 가고는 못 배겨.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발목 잡힌 신앙. 그런데 에스겔이가 또 영적으로 일천척을 챘어. 그리고 딱 가보니까 강물이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무릎까지. 무릎까지 잡힌 신앙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않고는 못 배겨. 뭔가 꺼끌꺼끌해. 찜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찬 사람이에요. 또 일천척을 쟀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깊이가 어느냐?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허리까지. 허리까지. 능력이야, 능력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일천척을 쟀어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들어가 보니까 푹 들어가가지고 잴 수가 없어. 왜?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깊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깊이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완전히 점령해서 내 생각도 성령님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보는 것도 성령님과 동일하고 내가 냄새 맡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성령의 지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목말라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D.L.V.D. 목사님이 성령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루 기도해도 성령 안 주고 이틀 기도해도 성령 안 주고 3일 기도해도 성령 안 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도 안 주고 40일 기도하는데도 성령을 안 주고 그래서 산에 가고 나무 잡고 하나님이여 성령 주세요. 나무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해서 저 밑에 내가 가가지고 머리에 탁 부딪혔어. 받았어. 머리를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어. 그래서 오면서 나는 하나님이 성령도 안 주시나 보구나 하고는 나는 성령도 안 주시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은 당신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거지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 아니잖아요. 성령이 갑자기 확 D.L.V.D에게 부어져 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부어주세요. 나 미쳐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만. 그 D.L.V.D가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 가서 그냥 설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뒤집어지고 저쪽 동부에 가서 설교하면 동부가 막 뒤집어지고 서부 가면 서부가 뒤집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적인 기회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아버지 목말라요. 나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